할렐루야. 오늘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성도 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에 걸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합당하지 아니한지를 살펴가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도 막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나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마땅치 아니하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았다는 얘기는 아비나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물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물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보다 그물을 더 우선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똑같이 이 두 사람을 불렀죠.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부친이 우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만약에 배와 부친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에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또 배와 그물은 뭡니까? 물질 재물이잖아요. 이것까지도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재물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됐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그러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갈 십자가를 맡겨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 그것이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까? 어때요?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며 엎어지며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죄 사함, 이거는 과거간에 내 죄 하나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효용이 없다. 우리는 아무리 나무 십자가 무거운 것, 아니요 철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복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십자가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그것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37절 봤죠? 이번에는 38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대단한 선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죠.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였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였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7, 8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십자가였을까요?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장인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26장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그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없애게 되면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죠.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죠. 굴 속에서, 광야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오히려 아비새가 죽이려고 할 때 보호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끝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고통을 더 짊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또 재물이나 명예까지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서는 안 되고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2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내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갈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는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소유는 물론 재물도 포함되겠지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포함되고 또 재능도 포함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 소유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28절부터 32절을 볼게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스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준공할 때까지 망대를 다 세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계산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대를 다 준공할 때까지의 돈이 부족한데도, 비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면 중간에 중단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다라는 거죠. 저게 망대를 짓다가 중단했네, 이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내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망대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이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에 내가 1만 명의 군사로서 2만 명의 상대방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걸 갖다가 미리 계산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라는 겁니다. 미리 다 계산해 보라는 거죠. 무작정 전쟁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사람의 생각이 높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면 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리 계산해보고,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볼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 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습니다. 내 길이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우리가 받들어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대적했을 때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산산이 깨질 것이다.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사람은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내 생각과 이론과 사상과 모든 것을 묶어서 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틀렸나요? 네?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네? 5장 10절. 죄송합니다. 네. 네, 편집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방법들, 경험들 이란 것들을 다 파해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입에 대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해요? 다 파해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론, 사상을, 경험들을 파하십시오.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을 다 깨뜨리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상과 경험과 부하 그 어떤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는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파할 수 있기를, 깨뜨릴 수 있기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있죠. 야곱은 자기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야곱이 130대에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야곱이 130세대는 그 많은 나이야.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을까요? 야곱에게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보다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배고플 때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동생으로서 형을 마땅히 잘 섬겨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형보다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는 기다리지 못하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삼촌 집에 가죠. 그런데 물론 20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형과 원수가 됐지요. 어머니와 생리배를 했지요. 이런 슬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뭡니까? 야곱의 약점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형과 원수가 돼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이것을 안 외삼촌 나반이 값을 정하죠. 품삯을 정해주고 다시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일을 했죠.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할 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도 지키지만 자기 것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건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는 자기 것이 되게 만들고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양과 염소는 외삼촌 것이 되게 하죠. 그래서 6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외삼촌 거는 조그맣고 야곱의 것은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라반은 야곱이 제일 어려울 때 형한테 쫓겨서 도망갔을 때 지팡이 딱 하나만 들고 홀몸으로 갔을 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딸을 아내로 주어서 후손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외삼촌은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외삼촌을 잘 섬겨서 거기서 외삼촌이 주는 정상적인 대가를 받았어야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약점이었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야곱의 약점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를 맞이하는 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옵니다. 군사 400명 데리고 나오는데 뭐 영접하러 옵니까? 죽이려고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하고는 원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답답합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복강에 이르러서 자기 모든 소유와 아내와 한 아들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만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받들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현도뼈를 치매 야곱의 현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뭐 하려고 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여기서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자기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게 야곱의 세 번째 약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죠. 그래서 야곱의 그 고집을 깨뜨립니다. 환도표 얻어맞고 그리고 고집이 딱 꺾이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축복이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축복을 가져오려고 했죠. 뺏어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가 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원수를 만듭니다. 자기 형도 원수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 절대로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이 높고 그분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27절 28절 보십시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를 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어떻게 됐어요? 원수됐던 형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평탄한 세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는 사기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재물보다 주님을 우선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십자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재물, 명예보다 우리 주님을 우선하십시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축복된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